교회 사무실을 행정실로 이름을 바꾸어서 1층에 있던 사무실을 이제 큰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실로 해서 1층에 큰 사무실을 이제 준비한다고 정리하고 청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봉투를 찾아왔어요.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부자 되겠네요. 저는 어느 직원이 아마 돈을 이렇게 넣어둔 건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 돈이 많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변을 정돈하고 회개하고 잘 살펴보게 되면 보물이 나오겠네.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 추억이 담긴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청소하니까 찾았거든요. 어쩌면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귀한 보물이 숨겨 있는데 등불을 켜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해서 그 보물을 찾지 못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빛을 받아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사업의 복덕거리 인생의 좋은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 말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불러 각자 자기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기 기도 소리가 귀에 들 정도 잠깐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회개하고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는 좋은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놀란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란 평강과 오래 축복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역사의 주시고 주님을 주셔서 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이게 불변의 진리고 불변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세상의 기독교 성경적인 사상을 헌법으로 갖고 있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니 이게 될 법한 일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근대주의라 그런 말이고 포스트라는 말은 지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중세 캐톨릭 불합화 사상이 너무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억눌러가지고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르네상스 문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믿어도 이성의 가치를 깨닫고 진성의 가치를 깨닫고 절대적인 그 가치를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1차, 2차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역사에 해를 느꼈어요.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원칙 가지고 살았는데 결과는 뭐냐? 그래서 근대주의, 이성주의를 탈피하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조항이 감성이에요. 너 생각대로 해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래서 감성주의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사서, 성경, 간섭 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요즘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어제 마음이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달라요. 그게 자초모독이에요. 그리고 혼합주의예요. 다원주의예요.
진리 하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컨대 부산, 목포, 또 강주에서 서울 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서강대학의 종교학 교수를 지낸 길리선 교수는 재미난 책을 썼는데 보살 예수예요. 그렇지 않니? 목사는 아니지만 서울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리스도 보살을 같이 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서울기독대학의 이강민 총장은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보살 예수를 이야기하는 교수를 전쟁을 했더니만 그 패거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고소고발해서 고소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오래전 바울이 살린 시대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음을 강조하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에 예수님 이 예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악세사리, 동창회 모임,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긴 여러 모임. 그러니까 만나고 교제하기 중요해요. 교회 본질 가운데 그 중요한 게 디아콘의 친교예요. 그러나 친교가 목적은 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콜렉이 뭐냐, 사명이 뭐냐, 비전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도 후회가 없는 그 일. 그 모두 공감을 해요. 여러분의 목숨을 인생을 걸고 바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바이블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과 인생을 바칠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 마음속에는 이 절대적인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랑, 미션을 갖고 있어서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탔습니다. 이런 마을이 어떻게 죽었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는데 목배임을 당할 때 바울이 한 말이 지저스 예수님 하고 목배임을 당했어요. 제가 로마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머리가 잘려져 3번 이렇게 위치 변동을 했는데 거기에 우물이 터졌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바울 그분이 경사하지 않아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 가치 있는 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절대적인 그리스도,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복음을 믿고 절대적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잡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 저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길 한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곳에 오게 해주시고 이곳에서도 좋은 소식이 가게 해주세요. 뉴스에
왜? 슬픈 요소가 많아요. 지구촌에 슬픈 요소가 가득 차 있어요. 지구촌 사람들이 공부는 많이 해도 중심을 잡지 못해요. 어떤 아주머니의 아기가 우니까 자기 어린 아기에게 잠들어 술을 마셔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자녀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안 됩니다. 소중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요. 최소한 기본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주변에 슬픈 소식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전하면 어떤 분은 좋은 소식만 전하지만 어떤 분은 전하면 가슴이 천하 무슨 일이 있냐. 자기는 따님들에게 얘들아 전화하지 마라. 좋은 일만 있을 때 전화하지 절대 나쁜 일로 전화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그렇게 안 돼. 딸이 전화를 받는 어머니 마음이 철렁해요. 아들의 전화 받는 아버지 마음이 궁금해요. 굿뉴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굿뉴스를 아침마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의 가장 좋은 뉴스가 예수님에 관한 뉴스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혜택, 예수님의 그 자체가 소식, 굿뉴스예요. 헬라말로 요 안겔이 준 기쁜 소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그리고 승리의 소식이. 다시 말씀드린 페르시아하고 아데네가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 대군이고 아데네는 적은데 전쟁에 아데네 군인이 이겼습니다. 전쟁이 25마일을 쉬지 않고 달려가서 아데네 시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 소식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25일 마라톤을 했습니다. 예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불행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저와 형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절실한 소식이 사람마다 굿뉴스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이게 절실, 제게 아주 절실한 소식이 있어요. 간절한 그 소식은 내게 기쁨이 돼요. 문제 해결이 돼요. 그 소식은 내게 축복이 돼요. 이게 절실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제 주변에 어느 성도님 간증을 제가 공부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암을 2번 수술했는데 3번째 거의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손에다 만져주고 배에서 만져져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한국에 이제 수술하러 갔대요. 근데 가기 전에 어느 선교사가 얘기한 전에 괜찮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분명히 여기서 작은 암 진단을 받아가서 치료받으러 갔는데 한국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암 치료받을 그분에게 이 병이 없어진 건 절실한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제게 여러분에게 절실한 그 좋은 소식을 이 주간에 8월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인간, 다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혜택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국률과 이제 은혜가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멋지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예수님이 대신 매맞고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예수 누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저주를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질문의 저주를, 가난의 저주를, 사고의 저주를, 불행의 모든 저주를 막아주심으로 여기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의 저주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저주 아래 있나? 죄 아래 살아갑니다. 성경은 죄로 얼룩진 인간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다윗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험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영혼이 없고 모든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저주하고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아래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confe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맞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작은 간증인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이 없고 율법적이며 너무 딱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과 자녀들에게 딱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우리 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 안에 살아가고 죄를 지어 그리고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인간을 평가할 때 날 때부터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양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말로 성선설, 성악설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한데 살다가 악하게 된다. 아니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 100% 악한 사람도 없고 100% 선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선설, 성악설을 잘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가 가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 딸을 낳고 제 아내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딸이 여기가 착하고 예쁜데 정말 예쁜데 가만히 보니까 훈이가 태어나면 훈이를 때리더라고요. 어렵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기가 천사 같은데? 그 교육심리학적으로 내가 엄마 아빠 사랑을 다 받았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쓰라고 이런 마음, 이게 인간의 마음. 그때 사람 100%가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는 게 원죄. 그 원죄가 있고 자원죄가 있어요. 그래 원죄의 분별을 벗어나야 하고 자원죄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의 행동은 되지 않아요. 스님들이 참 불쌍해요. 훌륭한 건강한 스님들이 계시는데 평생 저를 업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 안 자고 고역을 하지만 실패 안 됩니다. 참 불쌍해요. 어떤 스님들이 가운데 목사가 나서 경건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노고시요. 천하에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님하고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으면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돼요. 중풍병 걸린 남자가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죄가 많아서 몸으로 지은 죄가 많아서 중풍병에 걸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분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데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소식. 예수님에게 가면 내 친구 고침받을 수 있다. 뉴스 소문과 소식이. 따라합시다. 양복교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게 온 자리에 누워있는 초롱한 남자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남자는 자기가 죄 때문에 병든 걸 알아요.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믿기에 사람의 죄를 사야 방문해.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 대통령도 사명권을 행사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죄를 사면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도 죄를 사면하는 의리죠. 이게 진리고 복음이고 피정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내 자리에 들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그놈들 일어나 침상을 챙겨서 집으로 가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가장 우리 성품을 바뀝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제가 여기 들은 노래 가사를 생각하는데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좋대요. 좋은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막걸리가 좋은 걸 막걸리 먹어야지요. 그래 사람 좋은 것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뭐냐? 좋아해서 안 될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 담배. 왜 담배를 피워요? 어느 집사님이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피워보셔가지고 작은 성령을 내는 것처럼 착하게 해서 담배를 내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담배값이 있어요. 담배! 제가 한번 보니까 이랬던 거리에 젊은 유학원 아가씨인데 담배를 꺼내 먹었는데 아이고 젊은 가시나이 어떤 남자 만나겠노 그런 생각이 기가 막혀요. 담배 먹고 무익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 가져와서 먹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해서 안 될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은혜고 좋아해서 안 될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고생 8일 내 길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등지고 가면 그게 고생의 8일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어린 양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듣고 하는데 한 마리 양이 문제 아니에요. 100마리 양 물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한 마리 양은 늘 문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빠져나가는데 그 어려워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좋고 물 안에 있는 게 좋은데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게 좋은데 주님의 품을 벗어나면 환난과 공고가 있네요.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교인들이 사고를 언제 당하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에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를 받고 도피성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아무데나 도피성을 벗어나가는데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품 안에 말씀의 절대자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 우리는 불신한 덩어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100% 합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치껏 너무 심각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를 실행할 때 저거를 보고 해야 돼요. 여론만 보고 다음 재선에 위해서 민심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가정에서 가정에서 돌볼 적에 사람만 바라보지 못하고 저걸 봐요. 저를 목회할 때 이런만 보고 목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저를 지켜주고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요. 두려움으로 섬기기를 바라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줘요. 누구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살을 빼려고, 여러분 다이어트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가장 쉬운 게 다이어트예요. 안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냉장고 안에 아주 날씬한 여인의 사진을 걸어두고 음식 먹으려고 그거가 아무리도 그러고요. 여러분 다이어트보다 쉬운 게 없어요.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저도 목사 그냥 이런 마음에 다짐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복음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해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면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나의 남은 인생길을 바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어느 아저씨를 만났는데 저보고 인사를 해요. 이제 피부가 많이 좋아졌대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오메가 봤대.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내게 말을 걸고 싶어서 노인하세요. 자기는 80이래요. 근데 자기 예감에 85세나 86세에 자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시갈 때까지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목사님께 말을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바이블 리딩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갖게 되면 저절로 믿음으로 살게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능력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겨울 지옥을 열할 정도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에 따는 데가 전투적인 믿음을 가져야죠. 세상에 즐길 건 뭐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 생활 믿음 안에 너무나 귀한 보배가 많아요. 헨리 구스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땅 부자. 땅이 많았어요. 땅땅거리고 사는 분이. 그런데 오늘 찾아와가지고 별로 쓸모없는 이제 척박한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때 만불이 큰 돈인데 만불을 가고 땅을 팔고 기뻐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팔았다. 몇 년 지났는데 그가 만불에 판 땅을 이제 개발해서 금강을 개발했어요.
금강 5달러 금강이 있다는 걸 소리 듣고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술 마시고 하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치, 예수 그리스도 가치, 그분은 진주보다 금강보다 절대적인 가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안 놓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것 잡으면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가볍게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1번이 되어야 되는데 3번, 4번, 5번, 6번이 매우 감동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이애미 롱비치라고 하는 곳에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 창을 만들어 던지고 이런 전쟁 놀이를 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아주 이제 귀한 부자 신사가 말을 타고 올 때 그러면 실수로 잘못 죽창을 던진 것이 말에 눈 맞아가지고 말이 쓰러지면서 그 신사가 떨어져 죽었어요. 오래전 이야기.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데 두 형제가 서로 제가 던진 죽창에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못해요. 두 형제가 서로 내가 한테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여기 당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사형시킬까? 한 사람 죽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을 사형시켜 주세요. 아니 왜 둘째 아들을 사형시키라고 말합니까? 큰 아들은 내 남편의 전체 아들이고 둘째는 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체 아들을 죽게 하고 내가 낳은 아들을 살리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 감동받은 이야기를 근거로 내가 판사의 재판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든 이 가정에 대해서 두 형제 다 탕감시키는 그런 상황,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리얼 크리스찬, 참 신자임을 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리얼 크리스찬, 진실한 신자임을 보기를 바라세요. 어떤 신자? 절대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복음의 핵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기를 바랍니다. 말로 감동이 안 됩니다. 말로 이제 설득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믿음을 지키고 살 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주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더 길게 말씀하지 못하지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목숨과 생명을 바쳐도 아까움이 없는 이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에 운명을 걸고 인생을 올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